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의 선한 역사하심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사 이 편과 저 편에 서서 사람의 말로 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걸음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미주 선교 여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주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 주께서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세상은 더 혼란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걸음임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사 흔들림 없이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외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시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과 건강 위에 하나님 충만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미주 선교 여정 중이십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사 복음의 능력되는 걸음 앞에 늘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외에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정말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주신 마음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안에 예수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닮아감으로 자라가면서 아이에서 아비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의 정체성과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그것의 목적을 두기보다 변론을 내는 것을, 즉 쓸데없는 논쟁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성장하고 세워가며 서로를 권면하면서 결실을 맺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을 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소모적인 일에 빠져서 정작 제일 중요한 교회를 지키는 일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바울은 또 한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한 번 더 기억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비로 반응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교훈을 말하고 정말 쓸데없는 일로 연합과 사랑의 걸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회방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권면으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속하여 아비의 자리에서 자라가야 되는 존재로서 쓸데없는 일에 소모하는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파선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배가 다 부서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리고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파선하였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니까 조금 과격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출교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보냈다고 해서 구원이 지워졌다거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듯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과 같이 회개의 시간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서로 권면을 하는 이유는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공동체의 귀한 것과 하나님의 백성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통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 속한 자녀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는 다른 교훈으로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그러지 못한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서 후메네오의 경우에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의 경우에는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다른 교훈을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로서 율법 선생이 되어서 쓸데없는 일로 교회를 지키는 일에 회방을 일삼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인물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신화와 족보에 집착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걸음을 방해하고 가로막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걸음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내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믿자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표현을 하고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같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어쩌면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에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분의 백성들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은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경쟁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국 아비의 자리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함께 가려는 마음이 충만하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비로 자라가는 책임은 함께 자라가는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말씀에 대한 제목을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책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 지키게 하는 책임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킴에 자리와 나이와 경험과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옳은 걸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나누고 열심에 대해서 평가하여 쓸데없는 일로 나누는 일도 역시 교회를 지키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혹시 이 일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혹시라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함께 가는 책임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자리에서 아비로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간섭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자라가는 책임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몸으로 불러 쓰신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듯이 각각 몸의 지체는 다르지만 각각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속에 각자의 몫과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이 부족하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부족하면 결국 쓸데없는 일에 빠져서 다른 교훈만 말하고 다른 교훈만 말하면서 율법만 들먹이게 되다 보면 결국은 필요 없는 싸움만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린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싸움에 힘을 쏟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떤 싸움에 힘을 쏟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시려는, 즉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충만이니라의 말씀에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병원이 아무리 크고요, 시설이 아무리 좋고요,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았다고 해도요, 병원은 병원이어야 합니다. 백화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병원은 치료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몰려들어도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자리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내가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자리로 자라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교회다움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커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자들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방임하고 모른 척한다면 함께 자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업어주고 끌어주고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포기하고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드러내고 있다면, 내 자리만 지키려고 한다면, 내 자존심만 중요해서 그것만 세우려고 한다면, 내 기분과 감정에 취해서 함께 가야 되는 어린아이와 자녀들과 노약자들과 환우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교회의 회방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 새벽에 나는 분명히 분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경계하라고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남기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도 하나님의 참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그 사랑을 알아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회개함으로 주의 성전 안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 안에 무엇이 있나요?
생명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시간이 그 가정 안에 가득합니다. 그 모든 일을 무엇으로 움직이고 계시나요? 각자의 가정 안에서 이것이 일로 되어서 움직이고 있나요? 수단을 삼아서 움직이고 있나요?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워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자리에 서로의 수단과 필요에 의해서 구성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이 자라가는 책임의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힘든 일들의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행사와 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것, 능력 있는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자리를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모인 존재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의 사람을 알아가고 함께 자라가는 일에 힘쓰고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갇힌 자의 짐을 서로 나눠주고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섬김과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자리에 증거로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며 새겨가는 책임을 가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모여서 오늘 이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목표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여기로 교회의 책임이 본질임을 알고 자라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수단과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친교 때문에 모인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감당해야 되는 걸음은 함께 자라가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교회 안에 위로와 유익과 사랑함과 사랑받음의 실체가 곳곳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자라가야 되고, 그 안에서 신앙이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그 신앙으로 강해져야 돼서 아비의 자리에서 나 역시도 함께 자라는 것에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걸음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그 자리에 참여하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목적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참된 신앙이 갖춰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지키는 힘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함께 나와서 신앙의 연수와 나이와 자리에 상관없이 그 무엇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자라가는 책임을 모두가 함께 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한 믿음, 한 소망,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의 걸음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어제까지의 마음과 걸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이 아닌 오늘의 삶에서 책임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은혜와 책임을 다하여 교회를 지키는 삶으로 증거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걸음으로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자라는 걸음 앞에 맡겨주신 오늘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자랑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며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그 간구를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혹시 내가 교회를 수단 삼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함께 자라가는 그 걸음 앞에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함께 자라가는 그 걸음 앞에 주님 세워주셔서 아비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님 지혜를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하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교단이 나눠지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묶여져서 영광된 걸음 앞에 걷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